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입니다. 23장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흠모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믿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천국 갈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 어떤 이인도 어떤 사람도 내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것, 내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주가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권면하고 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4장 요즘 공부하고 있죠. 있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선지자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강조했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경제력도, 부도, 정치적 이슈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과 거짓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경전인데 진실이라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머거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가장 분명한 징조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7마디 외침,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해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한 해는 이 가상칠언 7번, 이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수요예배, 금요 가정예배까지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겁니다. 메시아담의 증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행악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합니다. 35절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의 현상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용서의 방법, 사랑의 방법, 원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찌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고통 우리는 영화로나 봅니다. 우리는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구에게 뺨만 맞아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발가 벗겨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장대에 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그 부끄러움보다도 주님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까지 끊으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멸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진노의 권한,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외에는 구주가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조롱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하시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난했던, 교회를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수했던 여러분들이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이 용서의 삶, 왜 이 용서의 삶이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신앙에 성숙한 이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치졸하고 변덕이 심하고, 물론 모든 어린아이 다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너희가 어린아이 같고 변덕 많은 여자들 같다라고, 이렇게 무지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무지했다는 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성령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겁니다. 그러면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들은 피를 흘립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형제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짜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가 알지 못할 때 행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해방하고 포용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무지한 자들, 영적인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핍박자 되고 포용자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과 요한이 성전면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15절부터 보면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안진병이 일어난 기적과 표적 때문에 쫓아온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무엇의 증인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과 표적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너희도 관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무지한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에 성숙한 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하고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무지함이 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믿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용서가 왜 중요하냐?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역에 순종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르는 자들은 실족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조롱하는 자들, 한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사모했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인류에 미칩니다. 원수든지 이방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주님에게는 지금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으로 그들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사역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년 12절 이 원수들 찌른 자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예언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명령이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자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긍휼히 여길 때는 우리의 긍휼함과 이 삶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 그 사랑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이 명령 앞에선 사랑을 명령받은, 용서를 명령받은 우리의 모습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가 이 사랑에 매이고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다 육체의 몸을 갖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서 삶도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분량,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미명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샘을 얻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이 있죠.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참소가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절망, 실망이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 가능한 사람, 사랑 가득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용서는 지성소의 삶입니다. 가슴과 어깨에 백성을 메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이 속죄소에 피가 되고 제물이 되어 화목의 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는 사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긍휼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